할렐루야. 지난주 오후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제목 속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유 출입증을 가지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겠던 우리의 지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무엇을 우리가 구하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내가 구하는가? 그토록 고귀한 값을 치르고 얻게 된 이 귀한 권리를 과연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이 앞으로 그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자라가며 어떤 내용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금나라 뚝딱 이런 식으로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단순히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위해서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시는 과정에서 천선을도 몰랐던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동원되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도합니다. 이런 한 의도대로 너희들이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당당하게 거신 권리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병고침, 또 부유함, 우리 앞에 떨어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물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에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언제 우리가 거르고 달려가고 언제 하는 의도로 우리 인생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뺏어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첫째는 바울은 성도들이 속사람의 강건을 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 신자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설계상한 일이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위해서 어려우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겉사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외적인 조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지금 어떤 집에 있고 그리고 한 달 수입이 얼마고 또 예를 들어 말하면 그것이 뭡니까? 어떤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어떤 직장에 다니고 물으면 어디 직장에 다닙니까? 어느 시에 다닙니까? 네, 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또 어느 집에 삽니까? 또 뭐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요, 그죠? 사는데 쉽게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겉사람의 형통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수상한 일도 없고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신나는 일이만 생깁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왜 우리가 좋은 일, 신나는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법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신앙이 그렇지만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분명히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소소한 일이 없는 평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안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신나는 생활 연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성적으로요, 우리는요, 거룩보다 뭐가 좋습니까? 죄가 좋은 거죠. 죄가. 하나님보다 우리는 뭐가 좋아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천지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만들려면 그냥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 또 사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일단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앞도 뒤로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문제 속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그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그래서 앞으로 가도 들어가도 도저히 할 수 없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동원된다는 사실이죠. 앞도 뒤로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이것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동원된다는 거죠. 이때 속사람의 강건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인생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해 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기도한 사람은 적고 자꾸 어려움만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부터. 문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의 어려움을 도하는 것이 저는 참 목회자는 아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거룩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감당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하십니다. 근데 무엇이 목적이에요? 우리 자신이 목표라는 사실이죠. 누가? 저 여러분이 목표라는 거죠. 하나님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없는 일에 우리를 불러 그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시킬 일이 있는 한, 쉽게 말해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아. 그 말도 맞아요. 근데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안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목적이라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건이나 일을 동원한다는 것을 할 때 이해가 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만 해서 우리가 강건해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강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은요, 기능만 잘하면 일할 수 있어요. 기능만 잘하면.
기능만 밝게 하면 됩니다. 수면이 기는 것만 되면 됩니다. 그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원해서라도 꼭 우리를 그의 의도대로 거룩하려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주 안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다시 마음과 생각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잘 무너지고 자기를 잘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도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노리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람에 밀려오는 바다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생각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사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일정하잖아요. 조금 잘리면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조금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많아고 신앙이 흐려진다면 그 사람이 속사람이며 강건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죠. 이것은 거의 미신적 수준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너무 자주 쉽게 점령당하는 것이 속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이 전부 거기에 점령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주님부터 채워지는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떠오르는 생각대로 여러분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읽고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돈 들지 않는다고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것이나 보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리고는 그도 떠오른 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은요, 절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벌써 마음의 대문을 열어놓고 잠그고 아무 생각 들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추하고 더럽고 어디서 생각이 떠오르거나 들을 때는요,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죠. 그래서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 여러분 나쁜 생각이 안 떠오릅니까? 그런데 그냥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만 받아들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거나 떠오를 때 고개를 흘리면서 그건 안 돼. 겁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즉시 아름다운 생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강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그런 노래 옛날 그 유행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게 옛날에 했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또는 막 어때는
뭐 세상적인 노래, 그죠? 그런 뭐 유행가. 여러분 근데 그 나온다고 막 다 부르면 안 됩니다. 유행가 가사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마음이요 그 생각대로 움직여요. 마음이 뺏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잖아요.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히 붙들어 줘야 하는 거죠. 그 강건함으로 거기에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나의 어려움과 눈물, 환경, 변화만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살아도 저래서 살고 죽어도 저래서 살고 사나 조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주의 것이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욕심과 명예와 안일에서 헤쳐나와 살아도 죄에서 살고 죽어도 죄에서 죽는다는 자세와 생각,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상황으로 변하지 않고 주님에게 밝히되는 것, 그것이 흑사람의 강건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신자가 불신자행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들고 나가서 다더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일을 벌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20억을 벌었어. 이것이 다름입니까? 세상 사는 것? 세상 사는 것 다름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만 가지고 해왔어요. 이것은 속상의 강간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들이 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없는 무엇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들이 없는 선이 있고, 그들이 없는 은혜가 있고, 그들이 없는 양보가 있고, 그들이 없는 소망이 있고, 그들이 없는 진리가 있고, 그들이 없는 영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강건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것만 없어진다면, 이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였어요. 내 다급한 거, 내 현재 닥친 문제, 우리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나의 필요, 또 이제 또 강간을 해서 또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제는 또 거기 더 나아가 우리 속사람의 강간을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이 없는 우리 것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는 생명, 은혜, 진리, 말씀, 영원히 정말로 양보가 소망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